새벽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546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내신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1969년 7월 20일에 인류 역사의 한 획을 걷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면서 인간이 처음으로 달 표면에 발을 내디딘 날입니다. 닐 암스트롱은 역사적인 첫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인간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께서 혹시 아마 아실 것인데 이 역사적인 사건을 두고서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달 착륙 음모론이다 라고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은 영상들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영상들이 주장하는 핵심은 미국이 달에 간 것은 조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달 착륙 영상과 또 사진 속에 나타나는 여러 요소들을 보면서 나사가 할리우드 세트장을 빌려서 가짜 달 착륙을 조작한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공기가 없는 달인데 성조기가 펄럭이는 것처럼 보인다. 달 표면에 그림자가 이상한 각도로 나오고 있다. 별이 보이지 않는 사진을 보면 이건 명백한 조작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이런 의문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해 왔습니다. 성조기가 펄럭이는 것처럼 순간 보이는 것은 내부에 삽입된 금속 지지대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그림자라는 것은 지형의 굴곡과 태양광 반사로 인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또 별이 보이지 않는 것은 카메라의 노출 설정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는 나사가 달 표면에 설치한 레이저 반사기입니다. 지금도 지구에서 레이저를 쏘면 정확하게 그 반사기를 통해서 반사가 된다는 겁니다. 만약 인간이 달에 가지 않았다면 반사가 달에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본과 중국과 인도의 탐사선이 촬영한 달 표면에는 아폴로 11호가 착륙한 흔적이 그대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것은 명확한 과학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고정관념과 또 신념을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듣습니다.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고 살아갑니다.
안타깝게도 유튜브에 빠져 있는 많은 분들이 이러한 비슷한 상황 속에서 조작된 영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 착륙 음모론은 거기 빠져 있던 것은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단순히 과학적인 논쟁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영역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증인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적자인 바리새인들조차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명백하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과학적인 증거 앞에서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음모론자들처럼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눈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완고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왜 믿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며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일부러 강팍하게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장에도 비슷한 원리를 바울 사도가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정욕의 더러움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원하는 길을 가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인 원리는 애굽의 왕 바로에게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앞장에 있는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가 먼저 완강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택을 확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수많은 증거들을 보면서도 믿지 않고 살아갑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면서 결국에는 마음이 굳어져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렇게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들의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다시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마음을 열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진실하게 변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참으로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누군가의 마음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나의 가족 가운데 혹은 우리 교회에 다니시다가 아직 안 나오고 있는 많은 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쫓겨날 것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회당이라는 것이 단순히 유대인들의 예배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그 사회에서 중요한 공동체의 중심지였다라는 겁니다.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누려왔던 수많은 인간관계를 다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믿음보다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침묵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43절에 보니까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보다는 사람의 칭찬을 훨씬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갈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신앙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회사에서나 아니면 친구들 사이에서 신앙을 고백하면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뒷부분의 공생애의 마지막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동안 공생애 하신 모든 사역의 종합이며 결정적인 선언입니다. 4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인가?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뜻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과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신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단순히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단순히 예수님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성경적인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수많은 이단들도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예수님을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하나님과 동급인 분으로 그분의 온전한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못한 분으로 자신들의 교주와 동일한 사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폄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그리고 정말로 구원받는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은 완전한 신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며 아버지의 성품과 사랑이 오직 그분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47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그 첫 번째 사명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4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책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말씀, 사랑의 말씀, 초대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은 그것에 대한 선택의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개인적인 결정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그리고 우리 주변에 누군가에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은혜의 초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초대를 통해서 여기 있는 우리 자신과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여전히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만 신앙을 감추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고 진실하게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어느 부류에 속하고 살아 계십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신앙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 촛불을 숨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누구를 더 두려워하고 있는가? 사람의 평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평가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이라는 것은, 인정이라는 것은 결국 변하고 사라집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보고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찬사라는 것이 오늘 우리를 잠깐 기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삶의 실천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경이 요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참되게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진실하게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놓고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저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얻는 이 놀라운 구원을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날이 갈수록 감격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저의 신앙을 세상 속에 드러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며, 또한 저의 삶과 저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또한 우리 볼티모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모든 사랑,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아버지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이 놀라운 아버지 믿음을 아버지 평생 동안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고 또한 감격하게 되는지를 하나님 매일마다 깨닫고 아버지 그것을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세상 속에 드러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세상을 두려워하며 사람을 두려워하며 눈치를 보며 살아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각자의 인생이 되기 원하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세상 속에 드러내며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하시며 드러내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이 놀라운 성경적인 믿음을 하나님 매일마다 생각하며 새롭게 경험하며 주님 가운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약해지지 않게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만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내일 주일 예배와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EM과 또 머스터드 CD 예배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서 죽어있던 영혼이 변화되며 질병이 치유받으며 마음이 치유받으며 그들의 생각이 변하며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권사님 두 분과 함께 선영자매를 다시 한번 뵙고 왔는데 특별한 상황이 진전은 없지만 감사하게도 또 우리 정권사님과 또 남편 집사님의 마음이 많이 평안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는 것 모든 것을 위해서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영자매 인생의 마지막 길 지금 호스피스에 들어갔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권사님과 또 남편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제가 한 분을 통해서 연락받았지만 직접 예배가 너무 늦게 끝나서 직접 예배를 전화를 못 드렸습니다. 우리 오기한 장로님께서 지금 플로리다 계신데 가셔서 많이 좀 아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지러움증이 심하고 힘든 상황이라 하시는데 오늘 이제 저는 직접 통화해봐야 되지만 일단 소식을 들었으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일 예배와 또 선영자매 또 그 가정과 또 오기한 장로님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볼티모어 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일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행과 머스터드 시대를 아버지와 또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 하늘의 영광을 맛보기 원합니다. 하늘의 은혜를 맛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아버지와 간절한 심령들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영혼의 고통이 있는 분들 영혼의 병이 있는 분들 마음의 병이 있는 분들 생각의 병이 있는 분들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 하나님 모든 이들이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그들의 심령이 살아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예배를 통해서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예배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예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며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선영자매 인생의 마지막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딸을 안아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며 평안을 주시며 하나님이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오기한 장로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 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지러움증이 너무 심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기한 장로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신희정 권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맛보기 원하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의 몸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을 따르기를 생각하고 결심하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마음에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말세지 말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너무나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만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시며 하늘의 영광을 맛보며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마음으로 생각으로 병든 모든 분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선영자매를 붙들어 주시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의지하여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사랑하는 정권사님과 또 그 가정 가운데 하늘의 평안과 위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기환 장로님 붙들어 주시고 어지러움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데 하나님 육신의 치유함으로 마음의 위로함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그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친교가 있습니다. 예배 이후에 함께 친교실에서 식사하시며 친교하시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